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가 민수기서에 있어서 시내산에서의 삶이다. 그리고 행진을 위한 준비였다. 이제 10장 11절 말씀부터는 시내산을 떠나서 이들이 광야길을 거쳐서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것까지 이들이 행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행진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모습,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낮에 그 더위 속에서, 밤의 추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앞서 가시면서 무엇을 찾냐면 쉴 곳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언제나 가장 좋은 쉴 곳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죽으라고 일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조하고 나서 안식일에 쉬셨고, 그리고 율법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주셔서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에 올라가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편안한 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만 하면 됐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자 이들은 출발합니다. 구름이 멈추자 쉴 곳을 찾으신 하나님은 진을 치게 만드신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적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구름이 멈췄을 때, 그때는 모세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오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또 하나는 모세처럼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11절 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알에 이랬습니다. 자, 이제 둘째 해입니다. 그리고 둘째 달이 됐습니다. 20알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거기 구름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증거의 장막에 동그라미 칩니다. 증거의 장막 성막에서 떠올랐다 이 말입니다. 자, 이미 이것은 9장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가리켰습니다. 떠오르면 이제 행진입니다. 떠오름에 거기 떠오름에 줄칩니다. 그 다음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거기 줄칩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이제 묻습니다.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줄칩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인 구름이 떠오르자 이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행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사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되는 것입니다. 자,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바란 광야 동그라미 칩니다.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구름이 딱 머물렀으니까 여기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진치해야 되죠. 여기서 쉬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오늘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가 인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자기의 길을 개척해 갑니까? 광야에 사막에 길도 없는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형을 가는 이들에게 누가 인도합니까? 구름이 이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자십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행진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를 그 다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선두로 동그라미 칩니다. 선두로 이제 선두 그룹이 앞에 갑니다.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 유다 자손 진영의 군기. 자, 유다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 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자, 유대 군대는 줄칩니다.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대에 세 지파가 있는데 첫 번째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나손이 지휘관입니다. 또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이사갈 거기 또 줄칩니다.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거기 지휘관은 느다넬입니다.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엘리압이 지휘관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세 지파였습니다. 이들이 선두가 돼서 앞에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봅시다.
2에 성막을 거두매. 성막을 거뒀다. 자, 구름이 떠올랐으니까 이동이니까 성막을 거뒀다 하는 것이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다. 그 다음 따라가는 것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입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인데 게르손 무라리가 이제 따라갑니다. 이들은 겉에 외부적인 것, 천막의 외부적인 것과 골격 이것을 나눕니다. 메고 출발하였다. 그 다음으로 동그라미입니다. 자, 순서가 있습니다. 선두그룹. 그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메고 출발. 그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 거기 줄칩니다.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 그러면 르우벤 진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자들이 갑니다. 여기도 또 세 지파입니다. 출발하였다. 자, 르우벤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비 이끌었고, 엘리수비 지휘관입니다. 시므온 자손 지파는 시므온 줄치고, 여기는 술루비엘이 이끌었습니다. 지휘관입니다. 갓 자손 줄치고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고, 엘리아삽이 지휘관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음으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은 레위 지파의 이제 레위의 세 아들, 그런데 여기 고앗입니다. 고앗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성물을 메고 행진했다는 말은 고앗은 이 성막의 안에 있는 귀중한 물건들을 메고 행진했습니다. 그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더라. 자, 이들이 앞에 누가 갔습니까? 아까 게르손과 무라리가 갔습니다. 이들은 성막의 겉과 골격입니다. 가서 금방 텐트를 칩니다. 그러면 그 성막을 치면 이들이 가서 연장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저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 줄칩니다. 자, 처음에 유다 자손의 진영, 그 다음에 르우벤 진영의 진영, 그 다음 진영별로 먼저 하면은 에브라임 진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중간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가장 중간에 고앗이 성물을 메고 갔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군대는 지휘관이 리사마요, 엘리사마. 그 다음 므낫세 자손 거기 줄치고, 그는 가말리엘이 지휘관이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아비단이 이끌었습니다. 자, 이렇게 에브라임 진영이 갔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다음으로 또 동그라미입니다. 다음으로 단지파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단지파 진영 줄칩니다.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진영입니다. 여기 또 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나 이 군대는 모든 지역의 마지막 진영이나 거기 줄칩니다. 마지막 진영, 제일 끄트머리에 갑니다.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이에셀이 지휘관입니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자손 지파의 군대는 비기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납달린 자손 지파의 군대는 거기 아이라가 이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행진의 순서, 선두 유다, 그 다음 성막을 걷고 게르손 무라리, 그 다음 르우벤 진영의 사람들, 그 다음 고앗 성물 메고 가고, 그 다음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의 사람들, 그 다음 단 자손의 진영의 사람들, 이렇게 착착착 갑니다. 그 다음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따라 나갔더라. 여러분, 오늘 이것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시 13절로 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을 시작하였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뒤죽박죽 하시는, 행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질서 있게 탁탁탁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부부지간에는 인격이 동일합니다. 동등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질서상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세웠습니다. 가정이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질서 있는 가정을 만들려면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냥 무질서한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또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본받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목회자들에게 교인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 목회자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며 섬겨준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일해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기고 늘 깨워서 기도해 주면서 섬겨나가고, 섬김의 교우들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될 때 질서 있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말로 교회가 질서 있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도 좀 윗사람들한테 좀 잘 순종해서 질서 있는 직장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봅니다.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네, 그것은 내 위치를 알고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정해진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9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모세가 자기의 장인인 호밥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지금 행진한다, 모세가 말합니다.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이럽니다. 장인 보고 우리와 동행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선대하리니 우리가 선이 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가면 선대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장소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갑시다. 우리가 당신을 잘 대접해 드리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당신 같이 가서 그 약속을 받읍시다. 우리가 잘 대접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장인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0절.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자, 자기 고향 자기 친족에게 가리라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31절.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자, 광야에서 모세의 장인 호밥은 오래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눈이다.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다. 그러면 당신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실제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호밥을 모세가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도 그 지형을 잘 알고 거기에서 오래 생활했던 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하도록 하신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편 이 장인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앞부분에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밥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는 거절하는 것 같았지만은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이랬습니다.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갔다.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이 호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또 4장 11절, 사무엘상 15장 6절, 27장 10절 이런 데를 우리가 참고해 보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적용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 거기에 누구를 초청합니까? 장인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잘 대접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하면서 함께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저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 같이 가자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오직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영원합니다. 이제 우리 영원히 어디에 살려고 합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모세처럼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마하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 같이 가자고, 동행하자고 우리도 정말로 외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명절 주간입니다. 여러분과 저 기도 많이 하고, 모세가 말했던 것 다시 한번 27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선대하리니 선하게 대해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도합시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처럼 가족이 다 동행해서 하나님이 주마하신 약속의 땅, 저 천국을 향해서 행진하는 이러한 행진의 무리들이 여러분의 온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봅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여호와의 산 신의 산이죠. 3일 길을 갈 때에 3일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항상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앞서갔다, 앞서가며 동그라미입니다.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 위에 하나님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았다. 쉴 곳 동그라미입니다. 안식처를 찾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쉬어야 될 곳, 그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만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하나님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안식년을 7번 지나고 오는 해, 희년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시편 23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를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서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칩니다.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쉼의 길로 인도합니까? 양들에게 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십니까? 다시 충전해서 지쳤던 그 몸에 생기를 얻게 하려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공동번역 다시 한번.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리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칩니다. 쉼을 얻고 생기가 넘치는 이러한 모습.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특히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편안한 쉼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보고를 예수님에게 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 남들이 접근하지 않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도 제자들이 지쳐 있을 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일만 많이 해서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쉼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쉼을 얻고 육적으로도 쉼을 얻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꼭 자기를 돌아봅시다. 너무 지치게 살지 맙시다. 주님이 주시는 쉼, 주님과 교제할 때, 말씀과 기도 생활로 주님과 교제할 때 주시는 진정한 쉼, 안식, 주님께 예배하면서 누리는 그 안식, 이런 안식을 좀 하루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푹 쉬는 이러한 시간을 꼭 갖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도자입니다. 어떻게 인도합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안식을 누리도록. 자, 그 다음 34절입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고,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고, 낮에는 동그라미 치고 여호와의 구름이 동그라미 칩니다. 그들을 덮었다. 자, 여기 보호죠. 낮에 구름 기둥으로 딱 더위를 막아주시는 거죠. 보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쉴만한 곳으로 이렇게 찾아서 이끌어 주시며, 또한 그들을 행진할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항상 앞서가십니다. 인도자. 그리고 그는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힘을 얻으려고, 생기를 얻게 하려고 쉬면서.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모세의 모습을 봅시다. 35절입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괴가 떠납니다. 괴가 떠난다는 말은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괴가 떠납니다. 행진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부릅니다. 여호와여 동그라미 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줄칩니다. 주의 대적들을 다 흩어러 주시옵소서.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옵소서 하였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행진이 시작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대적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 괴가 쉴 때에는 줄칩니다. 괴가 쉴 때, 괴가 떠날 때 행진입니다. 괴가 쉴 때란 말은 이제 진을 쳐야 됩니다. 머물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동그라미 칩니다.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줄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해달라. 임마누엘, 구름이 딱 멈춰서 진을 치면, 괴가 머무르면 모세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면 모세는 행진할 때도 기도, 머물 때도 기도. 여러분, 모세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그는 늘 힘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앞부분에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십니다. 그는 인도자였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자 백성들은 출발, 순종합니다. 인도, 순종. 인도자이신 하나님. 그는 구름이 떠오르서 인도하셨단 말. 두 번째,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순서를 다 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질서 있게 움직이기를 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위치, 자기 역할에서 순종합니다. 오늘도 가정이라는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서 순종 잘해서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질서의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얘기했던 말씀에 순종합시다. 세 번째,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는 장인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주마 약속하신 땅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유다 지파 진영에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마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 온 가족이 동행하도록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믿기만 하면 동행하는 길에 들었으니 그들에게 꼭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 오늘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면서 쉴 만한 물가를 찾으시고 거기에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충전해서 힘있게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낮에 더위 속에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되 쉼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떠날 때도 기도, 머물 때도 기도. 오늘 우리도
언제나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의 또 하루 한날의 삶,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되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또한 질서 있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위치, 내 역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분명히 하고 그것을 잘 지켜서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이 예수 믿고 이 천국 향하여 같이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이번 명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 모세처럼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괴가 떠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괴가 머물 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한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확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